봉산교회는 복음학교를 하고 오늘 두 번째 현장 전도를 전도자들과 또 봉산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전도 사역에 앞서서 우리는 늘 11시부터 12시까지는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이제 현장 전도 준비 기도를 하고 교교당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마무리 기도회를 하고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나를 받아주고 나로 사랑하오 너를 받아주고 손동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인된 우리 위하여 살찌져 피 흘려 그 처절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골고다 길을 간다. 우리를 향하여 그 생명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였어. 오늘도 그 은혜 주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주님 가신 길 따라 아멘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의 사랑에 피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놓아지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어서 오늘도 오직 주를 노래하게 하시고 주를 자랑하게 하시고 주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의 성령에 붙들어 주옵소서.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이 따스한 봄날을 주시고 꽃피고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를 알게 하시며 주를 고백하게 하시며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감사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우리 심령 속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으로 주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띠띠우셔 오늘도 주를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의 성령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요일 성교회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 주여 오늘도 아멘하여 가실 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멘하는 그 믿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음 되도록 주의 성령이여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김영수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시고 하늘의 소망 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을 붙잡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행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의 성령 붙들어 주옵소서. 여당 성경이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주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도록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봉산교회에 왔습니다. 이도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 외쳐라 말씀하시던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하여서 나같은 주님의 심령 가지고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 주장하시기 인도하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봉산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경영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들과 권속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빛의 사자들로서 이 지역 사회를 어둠을 지하고 온심하게 모든 결박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워가실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다음 사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예비하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려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나이다.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가는 그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오늘도 예비된 신령들이 주요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늘의 주요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아버지 백성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똑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실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외치는 큰 비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담긴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 복음의 비밀이 아마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진리임을 아들 디모데에게 대물림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경건의 비밀 이렇게 했는데 이 경건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내려받는 것. 자, 우리 장로교는 우리의 장로교의 모든 성경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칼빈주의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칼빈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내려받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것.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 인생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되 교통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것을 칼빈이 정의한 경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경외가 포함된 엄숙한 두려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 이걸 칼빈이 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정의를 빌어서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지만은 경건의 의미와 뜻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1장 26절에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자, 크도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천하만민들이 다 받을 만한 말이다. 그 비밀이 누구라고? 내 속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사실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국들에게 전파하고 보내셨다. 그걸 우리가 전했다. 온 사람들이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 바가 됐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올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날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많이 아프니 괜찮아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제가 설교 전에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백지화 아무것도 없고 머리가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여보 자. 그래도 12시 넘어서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푹 잤어요. 걱정이 안 돼. 염려할 게 안 돼. 와, 바이러스를 건드려서 나를 다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는 하얗게 안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과정을 걸쳐야 네가 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력, 노하우, 설교 데이터 그거 지금 의지하고 있어?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내 마음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은 있는데 그걸 들고 파야지 이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전도자들에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렇지 아니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시고 그분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아파할 때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 우시고 내가 당황해서 어찌하지 못해 그렇게 쫄지 마라. 괜찮다. 그거 뭐 그렇게 겁내. 나는 그것보다 더 특별한 수천 배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들아 너는 나를 원해라. 내 마음을 원하고 내 뜻을 원하고 내가 너에게 나타내고 준 내 말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원천하에 전하거라 하소서. 오늘도 전도자들에게 오셔서 이 복음의 비밀 능력으로 붙잡혀 사역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자들 위해, 사역 위해, 교회 위해, 맡기신 영혼들 위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식사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맛있는 것으로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음으로 우리 걸음걸음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집안 손길 위에 주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산교회에 소속된 마을 앞곡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 완전 선교지 현장과 같습니다. 오늘 온다 그랬지. 그거를 만들어봤어. 아, 이거 밑에 동네 대한민국 이장 중에는 최고 젊은 거 아닙니까? 여기 젊은 이장이 아닙니까? 내가 경로당을 다니는 사람인데 사진 보면 뭐 어른들이 뭐 연세가 많던데. 예. 엄마야 오늘 우리 연세가 팬만 땡겨서. 보고 뭐 이 동네는 없네 사람이 큰일 났네. 저 밑에 와서 아저씨들 아이고 뭐 들은 사람보다 말씀 잘하실 거니까. 동네 어르신들 오실 분들 오셨나요? 예.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어디 갔어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을 오면서 어디에 성교지에 가면 산속에 산지에 사시는 분들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와보니까 경로당이 있네요. 경로당 이름이 뭡니까 여기? 앞곡 이구 경로당입니다. 앞곡 2구 경로당. 네. 네, 경로당에 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뭘 도와드리느냐? 첫째는 마지막 노후가 행복하게 좀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 세상이 있는데 사후라 합니다. 죽고 난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일을 도와드리는, 그래서 행복 복음을 전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오늘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이 TV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행의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꾸어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올 때 또 봉산교회에서 같이 준비한 조그마한 봉다리에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마실 것도 있고 어른들 필요한 데서 파스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 선물보다는 여기에 불행의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꿔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운명이라는 것이 뭐가 운명이냐? 이게 운명입니다. 초인간적인 사람의 힘보다 몇 배나 큰 힘을 가진 분에 의해서 사람에게 정해진 목숨, 너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 거다 하는 목숨이나 또 누구를 만나 어느 골짜기에 어디서 살 것이냐 하는 처지, 이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운명에 사람으로서 사람 불행하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죄가 없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도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죄가 뭐냐?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간음질하고 나쁜 짓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 죄를 짓게 하는 원인, 그 뿌리가 뭐냐?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작동을 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속에 죄의 뿌리인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이 누가 준 거냐라고 할 때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부터 대물림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 중에 나가 태어나고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를 자꾸 지으면은,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를 하면 죄를 낳고, 자, 사람이 잉태가 돼야 사람을 낳듯이 죄를 잉태하면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욕심을 부려 죄를 지으면 결국은 두 번째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자,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죽는 게 없다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이 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는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죄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죽음이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죽음은 끝나느냐? 아니에요. 죽음을 이 세상에 육신에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다음 세상, 사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이 땅에 살았던 죄값은 죽었어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자, 그래서 옛 어른들이 늘 제게 이래서, 여러마 절대 죄는 짓지 말아요. 죄 지면 죽어서도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무서운 죄를 짓지 마라.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죄를 심판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이 없다면, 자,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도 그 죄값을 물고 심판해가지고 감옥에 안 보낸다면 이 세상이 불법 천지가 될 거죠. 죄 천지가 될 거죠. 이런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도 사람들의 행복을 깨트리는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관이 죄 형벌을 때려서 그 값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지었던 죄값을 죽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신 분만 바꿀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또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또 해가 뜨게 하시고, 오늘 또 이처럼 우리를 숨을 쉬게 하시고, 오늘 또 이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첫 번째 운명, 불행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이 태어나는 것하고 다르게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처녀예요. 요셉과 야콘하고 아직까지 동거하기 전에 같이 몸을 쏟고 살기도 전에 처녀일 때에 뭐로 잉태를 했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를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죄 없이 한 번도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살이 되던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형벌을 내려서 죽이는, 사형을 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사형 선고를 내렸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무가내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원성을 하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는데 나는 못 죽이겠다니까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날까봐 예수를 사형을 내린 거예요. 자,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을 해가지고 사형 엄도를 내려서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면 이제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뭐 하셨겠어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라고 보내놨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이려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렇게 악한 일이,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을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악과 예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뒤집은 거예요. 역전을 시킨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뭐를 바꿨느냐?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선함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의 아들 예수님의 뭐가? 피가 모든 인간의 죄에서 죄를 뭐하게 했다고? 깨끗하게 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받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몸을 찢고 예수의 피를 쏟아서 이제 인간의 죄를 해결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 하셨다고요?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죄값을 내가 다 용서하고 해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는데 첫째 마디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고 마지막 기도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두 번째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죄값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를 인간의 죄값으로 해결해 주려고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서 인간의 죄값인 사망을 며칠 동안 그 죄값을 지불했냐? 3일 동안.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3일이 지나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죽었고 그 죄값으로 3일 동안 죽음 아래서 있었어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셨어요. 이기셨어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보세요. 죽음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자, 인간의 죄값으로 3일이 다 끝났어요. 다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고 죽음이 예수님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기게요? 죽음이 이깁니까? 부활의 생명이 이깁니까?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씨를 심으면 씨가 죽어야 생명이 이기는 거잖아요. 생명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반드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거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 믿으면 너도 죽어도 산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후에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 남아있는 문제가 죽은 이후의 심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심판은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우리 대신 누가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 심판 안 받아. 왜?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는 또 우리는 또 다른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 것은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불행의 원인,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운명이 죄. 두 번째가 죄값으로 죽는 거. 죽음 이후에 죄값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심판을 누가 다 해결해 줬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예배당 간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자, 너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가 만일 당신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심판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이제는 죄가 완전히 끝났다. 너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완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떼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너희에게 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 자, 제가 초두에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오늘 이 얘기가 마무리입니다. 자, 이 선물을 누구든지 받으려면 뭐로만 받아? 믿음으로. 믿음 위에,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자기 손을 가지고 받아야 되잖아요. 뭘 선물을 주면 손을 한번 펴보세요. 자신의 손을 펴서 받는데 손에다 받는 게 아니고 이 손을 자기의 가슴에, 마음에 받으니까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5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첫째 뭡니까? 영생. 언제 죽어도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행복해요.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아도 영원히 사는 천국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았어요. 전에는 내 마음속에 욕심을 주장하던 마귀 자식이었는데 그 욕심이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므로 이제는 누구 자식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책에 올라가.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야. 그래서 제 이름이 안동김가고 이름이 유식입니다. 김유식. 거기에 예수 믿는 순간에 족보책에 올라갑니다. 언제 쓰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가는데 가서 너희 살 집을 다 준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거기에 같이 살게 할 것이다. 그때 다시 올 때는 천군 천사와 나팔을 불면서 너희의 이름을 부를 거다. 빠빠라빠빠빠 김유식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를 하나 줬느냐?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권세 없어도 걱정 없다. 내가 너에게 딱 선물 하나 주는데 무슨 선물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얼마나 멋진 선물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돈 떨어져도 걱정 없어요. 죽음 와도 걱정이 없어요. 병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영생의 선물도 드렸지만 소개했지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그것을 받고 누리고 축복을 누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할 거예요. 축복 기도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르신들 지금까지 어렵게 사시면서 몸이 아픈 분 있을 거예요. 암도 있을 수 있고 저도 3년 전에 간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병 낫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 이장님이 와 계시잖아요. 동네 살림마다 하다 보면 집집마다 어려움 없는 집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집이 없어요. 동네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네 어려운 문제 다 원만하게 다 해결되고 정말 이 동네가 복받은 동네, 행복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동네가 되도록 축복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부족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경로당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불행의 운명을 바꾸고 행복의 운명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인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값인 죽음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셔서 이제는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한 분 한 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육체의 아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에도 영혼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동네 문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많습니다. 예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동네가 복된 동네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연명하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치주소.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고 나면 기분도 좋고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야, 오늘 기분 좋은데 노래 한 자리 해보자. 노래 한 자리 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우리도 아는 아리랑이 있어요. 그 아리랑을 우리가 뭘 아리랑이냐? 예수님이 선물을 주셔서 고마워서 예수 아리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그 십자가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
갑니다. 예수님,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의 인생까지 길을 걸어도 예수님 방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언제 죽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다시 이 동네 와서 어르신들 만나 뵐지도 모르지만 못 만난다 할지라도 어디서나 반드시 만날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는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뻐서 마지막 인사는 어르신들이나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나 손을 한번 들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장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났어요.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질문 좀 드려도 됩니까? 예, 질문 시간을. 네, 여기서 이제 끝났으니까. 세 가지 질문. 예, 예. 봉산 사람은 말씀하신 내용 미친 중에 똑같고. 예, 예.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네. 나는 한 가지 하고요. 구원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네. 그 믿음의 어떤 그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그래 중요하다 하는데 믿음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는 거 한 가지.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죽지 않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가 과연? 죽지 않고는 살아서 얘네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아, 우리가 예,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네, 네. 죽지 않고는 네,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죄를 요거는 해결할 수 있는 믿지 않는 방법. 사람이나 어쩌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제 그렇죠. 생각입니다. 오케이. 질문을 못하고 예, 예. 쫙 팔렸어. 그런 거 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인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예. 분명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인간은 왜 죄짓고 살아가는가? 네. 하물며 교회들까지도 네, 그렇죠. 그 세 가지 오케이. 질문입니다. 할렐루야. 야, 내가 전도를 다녀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질문하시는 어르신 오늘 처음 뵀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을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마음에 예수를 믿는데,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모로부터 위에 조상으로부터 인류 선조, 인간의 시조가 아담이거든요. 처음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유전이 돼서 인간의 태어남으로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태어나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아까 제가 뿌리가 욕심과 정욕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의 뿌리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주고 욕심 부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인간의 시조를 죄짓게 했던 마귀, 사탄,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자가 있어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작자가 하나님하고 붙었어요.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따보려고.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못 이겨 쫓겨난 게 땅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된 거예요. 그게 마귀고 사탄이고 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으로 모든 세상이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욕심으로 죄를 짓고 죄를 가운데 사는데, 자, 선생님이 왜
예수 피로만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다른 방법 없고 비슷하긴 한데. 아니 그 그러니까 피를 죄를 씻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아니 그걸 또 예, 예, 네. 자 다른 방법은 사람이 모두가 다 죄 있는데 뭘 가지고 뭐 피를 가지고 한다 소피를 가지고 양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결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 피로만 인간의 죄를 씻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라는 거예요. 정하신 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를 믿고 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자선도 베풀고 그러면 이 땅에 죄하고는 상관없이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다 종교예요. 그 종교는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죄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 그게 기독교고 또 그다음 인간의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믿는 사람인데 왜 또 죄를 짓느냐? 죄 짓지 말아야 되지. 그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지배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 뭘로 지배한다 그랬어요? 욕심과 죄로 욕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믿는 순간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라고 하고 성신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신을 받게 되면은 마음속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마귀만 있었어요. 그런데 성신으로 이것과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를 넣어주냐?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 이래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래 살면 안 되지 하고 점점 노력을 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점점 죄가 줄어지고 뭐가 이기게 되느냐? 이제는 죄를 덜 짓고 완전히 안 짓지는 못해요. 왜? 마귀가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돼서 존재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 대가리는 깨졌는데 꽁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꿈틀꿈틀 뱀인데 사탄이 원래 상징으로 뱀이 머리가 깨졌다고 해서 뱀이 안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대가리 밟아서 막 꿈틀꿈틀 나는 살아있어 하고 막 판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성령의 마음이 있고 사탄의 마음도 있는데 이제는 전에는 네가 사탄한테 좋아하는 대로 야 넘어가자 한잔 먹자야 사람들이 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기 때문에 실실만 따르는데 그렇게 하자 그렇게 살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안돼 너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는 그런 짓 끊어야지. 끊어 술도 끊어 끊어 뭐 죄되는 거는 끊고 어찌하든지 죄 안 짓고 노력하려고 애쓰려고 누구한테 힘을 쓰느냐? 성령님에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성령의 역사는 커지고 죄의 역사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화라. 점점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믿음의 딱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해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전도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은 최고 좋으시고요. 또 이 동네 이장님이 이렇다는 거는 이 동 진짜 복 받은 동네. 이장님 박수 한번 하셔서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
오신 사모님들이 오늘 어르신들 손 다 닦아드리고 골드크림, 크림을 발라드릴깁니다. 자, 사모님들 해주세요. 사모님들. 네, 당겨봐. 그게 젠데 처음 보라고 아들 주셔가지고 젠데 문제를 이제 농사도 안 지시는데 이렇게 복수해 주시고 이제는 만나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그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지. 그것은 내 마음이 먼저 믿는 겁니다. 이 사람 혹시 예수님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위에 또 천국이 되면 천국이 우리가 아무도 돌아가시면 죽고 돌아가시면 그렇죠. 사람이가 예수님이야 천사를 보내서 알겠습니다. 복음학교를 마치고 봉산교회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총 4곳 경로당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은 2곳에 갔는데 정말 오늘 2곳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또 오신 분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러한 사역을 봉산교회 당회장 되시는 전준기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골의 어려운 교회, 전사님이 심오한 교회 당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일이 중요한데 오늘 다른 일정을 마다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사역을 하셨고 오늘 우리 하시면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본인이 함께 참여한 소감도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전준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야 해인사 바로 밑에 있는 로프트 제일교회 전준기 목사입니다. 봉산교회를 제가 이제 정리가 되어가지고 다음 후임자를 준비한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지원자가 지금 그런 당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골일수록 더 주에 대한 사명과 오늘처럼 이런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자가 시골에 오셔야만 시골교회를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명감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나쁜 목사처럼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그런 목사님을 가지고는 오늘 시골교회에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사명감 가지고 가지신 분이 이곳에 오셔야 이 교회를 살 수가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 뜻을 합당한 그런 지역을 살 수 있는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님이 이 봉산교회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전도사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봉산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이 지역을 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오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유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한다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51살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암수를 55살에 받아가지고 이곳에 이제 처음 부임하신 곳이 제가 그 로프트 제일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첫 교회고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
저희가 올 때부터 이제 김준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들었었는데 뭐가 바쁜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석을 하지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됐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물론 이제 뭐 김수 목사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핵심적이고 누구나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너무 요약을 잘해가지고 듣는 사람들 하여서 정말 우리가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복음 사역을 너무 잘 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찾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핵심을 찾아서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걸 제가 느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놀랐던 것은 사실 어디나 가면 이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기는 분들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라는 것이 제가 너무 놀라웠었어요. 제가 그런 현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주로 보면 이제 뭐 사역자들 해가지고 평소도 사역자들 주로 그 일을 담당하시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직접 이렇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야말로 주님께서 기한에 쓰임받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정말 상급으로 인쳐주실 그런 귀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너무 이렇게 감동이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주체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도 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열방 복음 성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런 참 귀한 성교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때가 되시면 지금 우리 교회 쪽에 와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봤었는데 우리 쪽에 오면 최소한 못해도 다섯 개 내지 6개 마을회관 가야 되는데 한번 제가 보고 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해인사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해인사 영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초하루날만 되어지면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와가지고 한 번씩 사람들을 태워보면 어디 갔다 오세요? 이러면 오늘 초하루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었어요. 초하루날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불공을 드리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공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 하면 아직도 그 사람들은 시골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동네 교회 오면 한 2주, 3주 오고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냐 물어보면 동네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동네 그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전통적인 이제 그런 그 동네 공동체 의식이 강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이제 교회 다니게 되니까 다니기 힘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동네별로 보신다든가 동네별로 상대를 해야 되지 개인별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해인사가 가지고 땅이 50%, 70% 정도 됩니다. 개인 땅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그 땅을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저 그냥 해인사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지가 바뀌면 막 이렇게 불러들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가고 다시 다짐하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맡기도 하고 우리 교회 근사님 중에 한 분은 그 남편이 대선가스 가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가야 지역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가스를 맡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인사에 이제 고발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근사님이 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버스 타고 왔다가 오다가 이렇게 이제 뭐 자기 한 달도 못 나오게 됐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사장을 그 남편을 불러다가 이제 아내가 그 나가는 걸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그게 보면 절이라든가 안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를 다 끊겠다는 거예요. 가스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상가들이라든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인사 영향을 받지 않으면 자립이 안 될 정도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권을 해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뭐 굉장히 우리가 그 복음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과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시면 정말 이렇게 또 뭔가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망을 가진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당회장으로 왔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 보여드리는 대원성, 또 가야산 계곡에는 해인산, 그게 서부 경남의 두 주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높은 강력한 진들을 복음으로 저들을 또 영적 싸움에 깨부수고 또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될 아주 강한 전투지입니다. 오늘 또 강한 전투지를 알려주셔서 우리 전사들이 복음으로 불타게 됐어요. 이제 책임져야 돼. 기도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는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만 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언제든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이제 4월 첫 주, 둘째 주 복음학교는 송산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송산교회에서 가서 해보고 2주간만 할란지 교인들이 또 한 달 할란지 또 그거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해보면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2주간 이렇게 낮 오후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전도는 지금 그 세강교회 지역에 전도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그러면 다음 주 되겠죠? 다음 주는 세강으로 이동해서 오시고 그 주일날 학교는 송산에서 목요일날 전도는 세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마무리 사가는데 참 봉산교회 오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의 영혼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해서 얼마 안 가면 그게 열매를 맺을 거다. 성경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참 해서 씨를 뿌렸지만 또 그동안에 수년을 영혼들 부둥켜 안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도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셨던 또 전도사님 또 이 교회 전사님의 기도 제목 또 오늘 당회장님의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전도 음성을 들었던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과 영혼을 뒤흔들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러한 절박한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 기도는 기도 봉사 목사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봉산교회 복음학교를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에 채워주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내 경로당들이 가게 만난 분들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곳에 사는 영혼들이 주님 소개하였고 주님 증거하였고 주의 십자가와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복음의 강력한 능력들이 저들의 영혼 골수를 찔러
하시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동력하고 섬겼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들을 위로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목장의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놓는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게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복음을 주요 사명으로 받아 그렇게 생명으로 외치는 빛의 용사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봉사교회에 와서 두 곳 마을회관에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증거해사오니 주요 살리시는 주님이시여 주여 저들을 주의 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성령이시오니 주여 심는 자라 물을 주는 자가 아니요 주여 성령의 역사에 이르셔서 저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주의 성령의 축복으로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도록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봉상교회 세우셔서 눈물로 부르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전사님 이와 모든 권속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성령이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림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복음으로 전진해갈 용사를 보내주셔서 주의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도 언제만 할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열방복음성교회 위에 모든 모습들에게 주의 성령이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충만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신 주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